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한 절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신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세 가지 그 마지막 사항 중에 마지막 것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지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신자들도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절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반에 걸쳐서 느헤미야하고 이 요한일서를 이제 끝내게 됩니다. 제 목회하는 동안에 66권을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요한일서를 우리가 한 70번 가까이 했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일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어쨌건 가장 늦게 기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그의 사역의 이 마지막 시기에 이제 주님께 그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 땅의 수고와 그 모든 싸움들을 다 마치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뒤에 남겨져 있는 그런 어린 그런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싸우고 또 투쟁해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연민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에서 또 특별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굉장히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부모님이든지 누구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 마지막으로 뒤에 남겨진 그 신앙 안의 자녀들에게 큰 연민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구별되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청년 또는 아비의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공히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한 이 말은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소위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종의 경고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앞에서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그런 위험, 즉 적 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로 일컬어지는 그 적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도리들에 대해서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요한은 그런 이런저런 경고를 통해서 요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이론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즉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없는 그 지식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도가 마지막으로도 지금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경고는 그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이들이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는 이 마지막 경고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야말로 그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을 살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아도 우리의 본성이, 즉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과 우리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셨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런 영적인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생을 소유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에 숨겨져 있는 그 진정한 가치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렇게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는 이 마지막 절에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신자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전히 이 세상을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그는 어떤 특정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죄된 행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지? 그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어떤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이기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할 때 우상은 문자적으로 어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그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도 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위험은 1차적인 위험은 적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들이에요. 문자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위험에 이들이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이 생각들, 어떤 개념들, 어떤 가르침들, 이런 위험에, 잘못된 위험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기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 문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면 우상 숭배가 뭐냐?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하는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사로잡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어떤 관심과 정력과 재물을 바치도록 하는 그 무엇,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의 그런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새겨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면 그것도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한 것은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비록 그들처럼 새겨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인간이거나 또는 그냥 하나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우상 숭배는 그렇다라면 이런 면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도 우상 숭배의 일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숭배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숭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숭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나 어떤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형태들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로마 카톨릭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우상 숭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어떤 종교단체 또는 자신의 어떤 특별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어떤 특별한 교단이나 교파,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특정 신학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주인에 하면서 어떤 특정 신학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상 어떤 개념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라일이라고 하는 그 국교도 감독이 굉장히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그의 속죄 교리와 같은 어떤 교리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을 섬기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자신이 속한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지도자, 어떤 특정 신학, 특정한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도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경험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들이 또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자녀들에게 지나치리 많지 많은 시간과 관심과 생각을 바치는 그런 시대에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께 섬기다 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는 아이들이 확 줍니다. 시험 때문에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믿는 부모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잘 되어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하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직업에서의 성공이 그들의 우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쳐버리고 온 인생을 그것을 성취하는 데 바치고 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야망과 높은 지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에서만의 성공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커다란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섬기고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이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신앙의 그런 껍데기를 둘러 씌우고 그렇게 자신의 야망이 우상의 자리로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마도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우리 자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들은 결국 우리 자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공을 꿈꿀까요? 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할까요?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이 우상의 자리로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허비하게 될까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허비할까요? 그것은 다 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꾀한다라는 것이죠. 온통 우리 중심에 나. 이것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큰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금이나 돌이나 나무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우상 제조자들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우리 마음이야말로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가?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상 덩어리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상들, 다양한 종류의 그 우상들로부터 자신이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런 바른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시선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상에서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19절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귀한 피값으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외에 그 어떤 삶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도 숭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면 우리의 삶이 뒤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력을 바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직업에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무엇이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그런 재물과 에너지와 모든 헌신을 나의 모든 마음을 쏟도록 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갈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게 이미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늘 지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우상들의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그런 우상에 해당되는 것들의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속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들에 불과해요. 자녀들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내, 남편,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서 일시적이고 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이,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사용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돈, 권력, 높은 지위, 세상에서의 성공, 다른 어떤 사람들, 자녀,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불멸하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의 실체들, 그 우상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이 우상들을 숭배하거나 하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마지막 원리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켰던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존 우엔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이고 목사이신 분은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의 탁월하심과 그 영광을 묵상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신이시면서 인격이신 신인 인격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하심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영광에 속한 그 영광의 탁월하심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진정한 가치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태양을 잠깐이라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맨 눈으로 태양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면 우리의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을 우리가 잠시 동안 바라보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위에 있는 형광등을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형광등을.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눈 속에 어떤 그 어두운 잔상들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머무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이에요.
태양의 그 찬란한 빛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바라보면, 잠깐 바라보고 나서 우리가 그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면 사물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어둡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서 그것을 섬기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우상 덩어리들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위로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숭배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가장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서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서 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더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성품에 매료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토저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나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에 매료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심령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된 그 누군가에게,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가져다 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숭배를 받을 수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충분한 정도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일종의 상처를 내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갈망이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경고했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주님과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서 멀리하십시오. 우상에게서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저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성품에 매료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눈 것을 통해서 정말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한일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새겨진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한쪽으로 밀려나신 것 같이 된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끼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항하며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이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자기와 더 교제를 나누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허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단호히 그 모든 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 숭배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나는 그것을 사용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적용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나 어둡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줄리안의 노릴주의 줄리안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치유 불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하고 뒤틀린 시대 가운데 이 요한일서를 듣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